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아주 배꼽을 뺐습니다. 그저께군요. 네. 외국 노동자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다. 별의별 걸 다 먹는다. 무엇을 먹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날 회사에 딱 출근하니까 그 회사의 과장님이 야, 너 밥 먹었으니까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그랬다. 계피사탕. 아니, 한국 사람이 선지 소피는 먹는 줄 알았더니 계피를 사탕을 해서 먹어? 와, 그래서 안 먹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차라리 눈깔 사탕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그 누구 거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사장님 건데 몰래 내가 빼왔다고. 그래서 졸도를 했어. 이 사람이 졸도를 하니까 졸도를 한 다음에 깨어난 이 사람에게 과장님이 너 아무래도 몸이 요즘 허약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몸보신을 하자고. 그러니까 뭐를 먹고 몸보신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 내장탕. 더 기절했죠. 더 기절했어. 그런데 어느 날 식당을 갔더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 근데 여기에는 덜 놀랐는데 마지막 하나를 가지고는 완전히 기절을 하고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했대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요즘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좀 웃으셨습니까? 부활절 날은 웃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정말로 웃음이 한번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근데 성경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죽었다는 내용을 어떻게 누군가가 표현했냐면, 빌리그레함이 1970년대에 우리나라 땅을 방문해서 여의도 5.16 광장에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모인 가운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내용을 아주 한국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떠다닐 때 이 군용 비행기, 연습용 비행기는 연습생을 잔뜩 싣고 어느 순간이 되면 공수부대죠. 낙하산을 메고 확 밀어버린다. 확 밀어버리는데 이렇게 계속 밀었던 한 명이 낙하산을 메고 떨어졌는데 안 펴져.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바로. 근데 교관이 그 위에다가 낙하산 펴지지 않는 그 한 명을 보고 낙하산을 안 맨 채 그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낙하산을 펴고 자기는 떨어져서 죽었어요. 바로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이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가 죽음으로 나를 살리고 대신 죽었다. 이 내용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거 이해가 가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야 될 그 부활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먼저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 이 내용은 바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 안 하고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은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텐데 다시 산다라는 부활에 대한 확증이며 부활의 파워,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부활할 샘플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차 부활하는 것은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은 그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그러면 오늘날에 그 부활, 장차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그리고 죽어도 살겠다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현재,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세팅하고 적용하느냐,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어떤 분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는 얘기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요. 어느 날 이발사가 여기 면도를 해줘요. 이렇게 쫙 면도를 해주는데 날이 시퍼렇게 쓴 거를 면도를 싹 하면서 손님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복잡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 가고 부활하고 이런 내용을 오늘 이 현재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그 신앙으로 세팅할 것인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럼 뭐라고 하냐? 첫째, 아이 죽어봐야 알죠. 두 번째, 아유 나중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나중 죽은 다음에 생각할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고 정말 죽은 사람이 부활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퀘션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를 증명하라고 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를 증명하라 그러면 여기서 천국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의 확고한 믿음일 뿐이지.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내 가슴 속에 부활의 신앙, 지금 내 가슴 속에 천국, 지금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신앙을 이끌어서 그 지금 현재 신앙이 장차 부활이라는 위대한 역사로 열매 맺게끔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활절, 부활을 축하한다라고만 얘기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위대한 신앙은 어디에 오늘 기록했냐면 바로 본문 말씀 속에 부활의 위대한 신앙을 딱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어느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지켜서 주 5일 근무가 됐으니까 그들이 해방을 받았지, 주 6일 근무 때는 날마다 그들은 토요일 날마다 시달렸어요.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유대교 믿는 이 유대인들도 토요일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이 됐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특히 이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전 기독교의 기본은 어디 있느냐면 예수가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여기가 정점이에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 그냥 말로서는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해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위대한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나를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부활이 위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계속 이렇게 나와요. 예배가 안식 후 첫날 드려지게 돼서 안식 혁명이 일어나서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날 여자들이, 할렐루야, 이 여자들 참 복된 여자들이에요. 옆에 있는 여자 한번 쳐다보세요. 여자가 여기는 쫙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없지요? 그러면 안 쳐다보시면 됩니다. 네, 앞에 있는 여자들을 보세요. 앞에.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참 감사하게 위대한 부활의 소식을 가장 접한 게 여자였습니다. 왜 그 여자가 가장 부활의 역사를 접했을까? 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 반성해야 돼. 옆에 있는 분에게 남자들 반성합시다. 왜 여자였느냐? 성경에서는 여자의 숫자도 기록하지 않고 여자를 족보 위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여자가 가장 먼저 봤습니다. 여자의 어떤 성향이 있었을까요? 위험한 순간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지킨 사람은 제자 중에서 요한 한 명, 그리고 여자들이었습니다. 왜 여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그 부활의 위대한 역사를 지켰을까? 봤더니 첫째, 여자들은 의리가 있어. 남자들은 금방 배신하는데 여자들은 의리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이라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자들의 의리가 있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리가 있어서 여기 새신자들 다음 주에 그 의리 지키느라고 꼭 나올 줄로 믿어. 아멘이죠? 두 번째, 여자들의 순종형. 요즘 여자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요즘 여자들은 의리는 있을 수 있지만 순종은 안 해요. 내가 지금까지 보면, 믿습니까? 남편이 뭐라고 딱 한마디 하면 여자는 두 마디 합니다. 남편이 밥하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뒤치다거리까지 남자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밥하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즘은 더 셉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즘은 순종을 하는데 옛날 여자 순종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여자가 예수를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그럼 남자는 안 되느냐? 아니, 남자 가슴 속에도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걸 보고 의리라고 내가 표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모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의 위대한 부활을 가장 먼저 봤는데, 보기 전에 이 여인들은 예수를 따라가고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덤가에 가서 아주 묘한 해프닝이 발생을 합니다. 그 해프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들이 가져간 것은 시체에게 바르는 그런 약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장례를 지나면 빨리 썩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옷도 썩는 옷, 옛날에 우리 아버지 장례식을 하는데 상조회사에서 그 누런 배옷 있잖아요. 그거를 입히려고 그러길래 스탑! 나는 그 옷 안 입히겠다. 뭐 입히겠습니까? 하얀 옷을 입히겠다. 양복을 입히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절하려고 그래. 그래서 양복은 안 되고 한복을 입히는데, 저희가 그럼 마산에서 썩는 하얀 무명을 공수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수해서 우리 아버지만 하얀 옷을 내가 입혀드렸어요. 누런 거. 그 왜 누런 옷 입히냐고 그랬더니 바로 강목, 강목이라고 하나요? 그 배라고 그러죠. 그 썩는다 이거, 삼배 썩는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썩게 할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옷을 입혔다. 동양은 장례 빨리 썩는 것. 그래서 무덤을 이장하려고 펼쳤을 때 안 썩어 있잖아. 이건 명당 자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요. 딱 무덤을 몇십 년 만에 열었는데 곱게 썩고 뼈만 이쁘게 남았다. 명당이라고 그래. 서양은 반대예요. 안 썩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패 방지 처리를 합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 50분 내로 50분 뒤가 지나면 피를 싹 뺍니다. 그리고 방부제를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 죽은 모습은 한국 사람이랑 달리 적황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열고 다 봅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를 다 빼고 방부제를 넣은 것입니다. 서양과 동양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사실은 서양 문화를 주도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이 복음 전파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유럽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화의 발생과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 걸어간 형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서양 문화예요. 팔레스타인은 썩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시체에다가 썩지 않는 유약을 발라요. 부패 방지용. 여인들이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사실은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음이 있기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 여인들이 순종하는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순종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의리 지키는 여인이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그 옆을 지켰어요. 그 옆을 끝까지 지켰을지라도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부활을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지나가다가 가끔 가다가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뭐 등등 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이니까 예수님 나중에 이 다음에 썸데이에 살아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단 말이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날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수술을 하셨는데 첫 번째 수술은 잘 됐어요. 두 번째 수술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엄살이 조금 있으세요. 그리고 의사 말이 뭐라고 하냐면 도로 아파지기가 어려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입에서 목구멍에 피가 넘어가고 내가 죽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내가 우리 아버지 말을 의사 말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 이거. 의사의 말이 세팅이 딱 됐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세팅이 딱 된 다음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수없는 병든 자를 일으키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중풍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문둥병 환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문둥병 환자를 살렸다는 내용, 병든 자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그냥 그거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사람 병약한 이 사람을 살려냈다라는 병을 고친 내용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돼 버려서 엉뚱한 곳에다가 데려다 놓는다. 이거 우리나라 소독도 같은 곳에. 그리고 일반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떼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셀프 해가지고 다녀야 돼. 나는 부정떼다, 나는 부정떼다, 나는 부정떼다 이러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부정떼다 이거를 소리 지르지 않으면 성한 사람은 돌멩이를 잡아서 바로 때려서 죽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왜?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앞에 나오면 자기의 문둥이라는 걸 다 드러내고 다녀야 돼. 나는 부정떼다, 나는 부정떼다. 그리고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격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구성원에게서도 완전히 벗어나도록 매장시켜버린 거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통 속에서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매장, 사회적인 저주의 모습 속에 보는 시각,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일 것 같이 만들었던 모든 사회적 매장과 사회적 격리 속에서의 해방. 할렐루야.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병든 자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정관념이 그 머릿속에 율법으로 탁 박혀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을 들어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사실적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 크리스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100% 믿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 것인가? 교회 나오는데도 그 내용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적 가치의 내용을 추상적 가치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 사실적 가치를 추상적 가치로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날에 귀신이 있었어.
그러면 그랬어? 그러다가 요즘도 귀신이 나타난다니까.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요즘 세상에 없을 귀신은 옛날에는 어떻게 있냔 말이야. 아니 똑같은 현실인데 옛날에는 귀신이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없어? 이놈의 귀신이 사라졌다 왔다 갔다 하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좀 하셔. 대답을.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고받는 대답 속에 싹 트는 은혜요. 명쾌한 이야기가 있으면 쾌활한 답변이 있어야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옛날이라는 관점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라는 사실적 가치로 만들어 놓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본 거예요. 사실적 가치가 아니라 추상적 가치.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 정말 사람이 죽으면 가겠는가? 라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목사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할렐루야, 내가 요즘 흰머리를 여기 살살 풀어서 좀 나이 들어 보여서 그렇지, 이 흰머리 염색 딱 하고 머리 볶고 딱 나가면 지금도 20대로 봐.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목사가 됐냐? 추상적 가치로 봤던 성경이 사실적이며 엄연한 내 생활과 환경 속에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사실적 가치로 딱 와서 와닿아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이것 때문에 난 목사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여인들도 믿음은 있었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사실적 가치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추상적 가치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이 딱 죽었을 때 사실적 가치로 생각했으면 부활을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몸에 썩지 않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무덤을 딱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 누굴 만나? 천사를 딱 만나요. 옷이 하얀 사람이 예수님 대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 어째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이 설교를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뽑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대화 과정 속에 4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첫째, 예수를 그렇게 쫓아가고 예수를 그렇게 안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를 죽음까지도 쫓아가는다는 이 여인들이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여인들 가슴 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죽음만 준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 속에 있는데 이 불행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신의 인생이 바뀔 걸 믿습니까? 했을 때 많은 교인들 가운데 교인을 열심히 나오는데 천국 갈 걸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 인생이 바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제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나는 분명히 바뀔 것이고 나에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 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이 부활의 신앙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괴로움을 겪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사업 실패하고, 우리 교회는 사업 실패하고 찢어지고 그 다음에 빠그러지고 그냥 이거 완전히 사면 초과가 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왔던지 모릅니다.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했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다시 다 일어났거든요. 할렐루야. 딱 하나예요. 당신은 다시 살리라야. 당신은 다시 일어나리라. 당신은 다시 성공할 거고, 당신은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고, 새롭게 하나님이 당신을 더 강성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연단하는 것이다. 나는 죽어가는 환자에게도 죽는 순간까지도 희망과 소망을 던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말을 믿어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기다리는 거죠.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들이 사실은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부활을 기다리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부활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여인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 찾아서 무덤으로 왔는데 그 천사 보고 뭐라고 물어봐요? Where's he? Where's him? 그 사람 어디 갔냐? 예수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이 예수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역사의 현장으로 가셨어요. 기적의 현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 있어요. 지나는 여러분, 신앙은 예수가 가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우리 신앙은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이거든요. 예수 발자취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같이 죽었고 예수와 같이 산다는 얘기가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위대한 사랑을 실현하는 거고 예수의 위대한 사랑을 알리는 거고 예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도 해보는 거란 말이야. 적은 예수들이 돼서.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될 사람이 예수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 오늘도 예수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배당도 저쪽 강남에 가면 파이프 올겐도 설치하고 할 겁니다만은 예배당이 멋지게 지어지고 파이프 올겐이 있고 이러면 거기가 좋아. 은혜하고 상관없어.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지금도 예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따라가? 사람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인맥 따라가고 이것저것 따라간다는 거지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주장대로 간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현재 예수가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사람이 둘로스 배 같은 커다란 선교 배를 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수 없는 사람에게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9시 30분 기도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수도 없는 사람에게 모금한 적이 있어요. 막 모금했어요. 그때 돈이 그게 700만 불인가. 그런데 이 700만 불이 삽시간에 걷어진 거야. 미 전역에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외치고 막 난리가 벌어진 거야.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배가 이제 출항을 해요. 배가 이렇게 추당을 하는데 가는 사람은 잘 갔다 오겠다 그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잘 다녀오라고 잘 다녀오라고. 옛날에 나는 꼭 이거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베트남 여인. 뭐라고요? 베트남 여인.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 군인들이 현지철을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여보 나 이제 제대하고 당신한테 돌아올게. 남자가 대부분. 그럼 그 여자는 남자를 기다리는 거야. 막 기다리는데 이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먼저 떠내 보내야 한국에서 돌아올 걸 기다릴 거 아니에요. 이 베트남 여자가 순진하니까 여보 만약에 당신 돌아올 때까지 나 기다려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갈 때 빨리 돌아와 나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싶으니까 그걸 좀 가르쳐줘. 빨리 돌아오세요.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뭐라고 가르쳐줬냐. 빨리 돌아오세요는 웃기네야. 웃기네. 그러니까 남편 빨리 돌아오라고 손을 흔들면서 웃기네. 남자다. 죽여야 돼 오늘. 안 돼. 그럼 나도 죽어야 되니까 나 살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손을 흔들면서 다녀오라 그러고 잘 갔다 오겠다고 손을 흔들어 막 그 배가 막 출항하는 거예요. 근데 군중 속에 딱 한 명이 섞여 있는데 그 사람만 환영 인파 속에 손 안 흔들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누군지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야. 돈을 모금할 때는 예수 영광을 위해서 처음에 모금을 하기 시작하고 모금이 막 이루어졌는데 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예수가 뒷전이에요. 돈에 집착한 거예요. 돈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빠져버렸어. 예수님만 슬퍼. 오늘날에도 예배는 있는데 예수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전이 있는데 예수가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가 있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도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교회에 있다고만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쫓아가는 삶 속에 예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삶 속에 예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삶 속에 예수가 있어요. 주님 쫓아가는 삶,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 여인이 부활 부재적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외려 처음 본 남자 천사지만은 거기다 물어봤어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도 손 들어보세요. 빨리빨리 손 드세요. 권사님도 손 내리세요. 안수 집사 손 들으세요. 안수 집사 빨리빨리 손 들으세요. 네, 할렐루야. 지나가는 여러분, 이거를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인데 우리 교회 권사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도가 응답이라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지 1년 안쪽의 사람한테 찾아가. 왜? 그 사람이 제일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는 거야. 자기같이 묵은 닭이 되면 기도 응답 잘 못 받는 걸 알아. 이 여인은 이렇게 해서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권사인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구타러 가요. 그러니 내가 아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권사인데 얼마나 그 가슴 속에 예수가 없으면 누구에게 물어봐? 예수 1년 된 사람에게 물어보고 기도 부탁을 하러 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 한 번 처음 본, 지금 창세기로 처음 본, 물론 천사였지만 거기다 물어봐.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시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예수가 가신 곳에서 해야지, 예수가 가지 않은 곳에서 기도를 한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가 이 건물 밖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소리 질러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40일을 작정을 하고 100일 작정을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고 여러분 가는 길이 예수가 가는 길, 예수와 동행하는 길, 이 길이 아니라면 과연 그 기도 응답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아야 될 사람 보고 전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정신 차려라 난리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급한 일이 딱 벌어졌을 때 평소 때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풀려. 아무것도 안 돼.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긴다는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맡긴다, 이 맡긴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하나는 맡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맡겨버린다. 맡긴다는 건 소극적이고 맡겨버린다는 건 적극적인데 저를 잘 보세요. 맡긴다는 것은 사뿐히 가서 이렇게 건네서 주는 거예요. 맡겨버린다는 것은 딱 잡아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또 일루도 갔어. 왜? 던져버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린다는, 이 맡겨버린다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헷갈림이 있어요. 어떤 게, 아니 목사님 지금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맡기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염려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돈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참 내가 미치는 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직원들 월급을 못 줘. 직원들 월급을 못 주면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더 나도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직원들도 감동을 먹었을 텐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우리는 이 회사도 하나님 거고 그리고 돈도 하나님 거니까 월급 왜 안 주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 난 하나님에 맡겨버렸어. 이런 넌센스가 왜 생기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역사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몇 가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주권적 통치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 힘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무 작용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한다든가 천재지변, 지금 말이에요 배가 저렇게 뒤집어졌으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지.
천재지변이 막 그냥 폭풍이 불고 막 태풍이 치고 태풍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타이풍이라고 그래. 타이풍이 치고 허리케인이 치고 토네이도니 돌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냔 말이야.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것도 피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어요. 그건 인간하고 개입이 거의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협력사역이 있어요. 그 협력사역은 뭐냐? 전도해야 된다. 근데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전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야 전도가 된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전도하게끔 이런 형태로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협력사역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이 기준만 믿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교할 필요 없어. 나 기도만 하면 여러분 설교 안 해도 은혜 다 받고 가. 그잖아요? 나 목회할 필요도 없어. 나 집에서 기도만 하면 돼. 사업도 하지 마. 기도만 하면 돼. 그 부분은 협력사역의 부분이야.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역사하지만 그럼 맡겨버린다는 건 뭐냐? 내가 성실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잘 되게끔 해주시고 혹여 안 돼도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걸 믿고 나의 모든 염려와 생각을 주님 앞에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협력사역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성경 말씀 속에 이미 다 허락해놨어. 그럴 때는 물어볼 필요 없이 해도 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침밥 먹을 때 하나님 오늘 아침밥 먹어야 될까요? 오늘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틀에서 먹고 자고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면서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과 나의 협력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허락해놔서 기도할 필요 없이 허락받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주권적 통치와 두 번째 협력사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잘 드세요. 자동차가 뻥커가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요 길에서 종로 5가에서 펑크가 났습니다. 자동차가 딱 펑크가 나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그 자리에서 주여 아버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자동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주여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붙여주시든 사람을 보내주시든. 왜? 어째서? 빨리 얼른 내카차 불러서 어디로 가야 돼요? 자동차 펑크가 나면 어디로 가야 돼? 정비소가 아니라 어디요? 외우세요. 외워. 어디로 가야 돼요? 카센터야? 아닌데. CF에서 어디 나오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펑크가 나면 어디로 가? 우리 집, 옆집. 외워라 외워. 이 CF 못 보셨어요? 어디로 가요? 타이어뱅크? 타이어 뭐? 타이어 뭐요? 타이어 프로. 할렐루야. 저분은 테레비 매니아든지 기억력이 좋든지, 여러분은 평소 때 테레비를 안 보든지 아니면 기억력이 없든지 타이어 프로. 그러죠? 걸어서 가져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사안이라도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사하라 사막을 달려 그러다가 펑크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화해도 걸 데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펑크가 난 상황이라도 이때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안 저 사안을 잘 보시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괜히 맹목적 광신도로 빠져버리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 관점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 하나님이 다 해주셔. 게을르고 어디야, 그냥 지 맘대로 살고 모든 내팽개치고, 이거에 하나님을 써먹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력사역.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놓은 자유의지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밥 먹고, 그 다음에 길 가고, 이 모든 것들이 자유에 의해서 허락 안 받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이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관계로, 이 타이어 관계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생각하셔요. 사하라 사막에서 아무데도 연락할 수도 없고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엉뚱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슉 지나가. 또 오겠죠 뭐.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맡겨버린다는 거. 하나님 맡겨버린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걸 정확히 알고 맡깁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쫓아가는 것,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다음에 우리 몸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쫓아가면서 기도를 할 때 그분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기 계시네, 난 이만큼 있어. 그래놓고는 기도만 한다 그래.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지.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어디 계신지 정확히 알아서 쫓아가는 신앙, 그게 부활의 신앙. 아멘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 자, 그 천사가 예수님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왜 어째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수를 쫓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어디로 찾아갔기 때문에, 무덤이에요. 무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액티브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순간이냐? 절망 속에서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절망에서, 그 절망을 벗어나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 보려고 주여! 하고 외치는 그 사람에게 소망과 능력과 권능이 오는 것이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어떤 미친 사람이 그래? 누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 그러면 오늘날에 실패한 모든 사람은 다 성공했게? 아니거든요. 실패한 사람이 실패로 끝난 사람이 많아요. 다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실패해서 못 일어난 사람은 그냥 실패지, 무슨 어머니고 아버지가 없어.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듯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실 때 이 여인은 만날 수 없는 내용, 따라갈 수 없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가기는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무덤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 그런데 마음, 몸, 육체 다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죠. 위대한 부활의 예수를. 할렐루야.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갈 때 만났어요?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향해서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무덤에서. 절망, 좌절, 고통,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고 싶어서 그분에게 외치는 거야.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희망을 향해서 거기서 나와서 달려가는 그 사람은 누굴 만나? 예수를 만나.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선교사 얘기했죠. 선교사. 자, 온 몸을 꼬맸는데 몇 방 꼬맸다고요? 몇 방 꼬맸어요? 7만 5천 방인가 꼬맸다고 했죠. 7만 5천 방. 몸을
꼬맨데 재봉틀로 그냥 맨 거야. 그냥 달달달달달. 일평생 교통사고가 열 몇 번 나고, 수술을 수십 번 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여인이 죽을 쯤에서 25kg 정도뿐이 안 돼. 거의 죽을 입장이었단 말이야. 1m 50이니까 키는 조그만데 25kg 정도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지금 한 4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죽을랑 말랑 하다 죽었어. 오늘날에는 이 죽음을 뇌사로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뇌사나 뭐나 이런 걸 잘 모를 때 심장 멈춤을 죽음으로 봤거든요. 근데 심장은요, 멈췄다가도 혼자 다시 뛰어요. 벌떡 뛰어. 옛날에 내가 직접 목격했다니까요. 어디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우리 어머니가 요 간증을 하고, 나 오늘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 오래 잡았네. 그리고 받을 은혜는 받고 가야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늦어져도. 우리 어머니가 그 배에 이따만한 혹이 있는 거를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딱 만져보니까 암이야. 암 같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던 사람이 우리 식구,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절망해버려. 이렇게 하고는 2층에 올라갔는데 책 한 권이 펼쳐졌는데, 이 책 한 권의 제목을 보고 아주 내가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 제목이 뭐예요? 성육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쫓아내갔어요. 엄마, 문 좀 열어봐. 그때가 12시인데 우리 어머니가 중풍을 몇 번 맞았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왜 그래? 잘라 그랬는데. 아니야, 급해. 문 좀 열어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 엄마, 누워봐. 왜 그래? 누워봐. 누웠어. 그 배를 만지니까 이런 게 딱딱한 게 있는 거야. 그걸 놓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믿사오매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나는 남을 기도할 때는 2분 이상 기도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한 40분 기도했어.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확실히. 40분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얼굴이 땀으로 멱을 감았어요. 우리 어머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눈을 딱 뜨고는 배를 만져보니까 우리 어머니 배에서 이게 없어. 할렐루야. 아직 박수 칠 때 아니야. 이게 없어가지고 엄마 한번 만져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를 만져보더니 없어졌어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를 외치고는 2층으로 올라가면서 이 못된 게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그 혹을 기도하다가 밀어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나? 이러고 올라간 거야. 내가 금방 할렐루야를 찾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은요, 한 번 보여줘서 안 되면 2번 보여줘요. 그 다음날 제가 충무로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앰뷸런스로 실려갔다고 연락이 온 거야. 내 속으로 그럼 그렇지 뭐가 나섰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막 달려갔더니 우리 어머니 앰뷸런스에 실려갔다는 우리 엄마가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그 공중전화 있는 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앰뷸런스 타고 오는데 다 나서버렸어. 그 병원 앰뷸런스 세네. 태우고만 해도 나섰네. 이게 나섰대. 그래서 엄마 여기까지 온 김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초음파를 한번 해봅시다. 의사도 권장하기래. 근데 차트를 보니까 20일 전에 나 몰래 초음파를 하고 갔어요. 우리 엄마가. 그 차트에 다 있는 거예요. 이 혹이 있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여러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도 20일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했어요. 의사가 이거 돌리더니 없네요. 할렐루야. 이거 돌리더니 없네요. 이때 치는 거야. 이때. 여러분, 그게 지금 15년 20년 전 얘기인데 20년 전에만 일어났나요? 아니요, 그저께 여기서도 일어났어요. 우리 청년 아이 하나가 갑자기 목이 아프다고 9시 반에 9시 반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받았어요. 저한테. 여기. 그 다음날 목에 종양인데 이거를 띄어서 수술하기로 수술 날짜가 잡힌 날이야. 받았어요. 그 다음날 수술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없어졌어 이게.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 아직 박수 칠 날 아니야. 잘 들으세요. 그 박수도 딱딱 시간을 맞춰서 치셔야 돼. 할렐루야. 얘가 처음에 진단 받아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수술하라고 보냈던 모양이라 처음에 자기를 진단한 의사에게 다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다시 검사해봐라 할 때 처음에 진단한 의사가 검사를 해보더니 없네? 내가 약을 잘 썼나? 그러더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가
그 자리에서 이게 필요한 거야. 아니요, 나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이게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딱 선언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우리 어머니 이 배를 초음파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울었다 안 울었다, 울었다 안 울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권사님인가 봐. 그분도 전부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찬송가를 부른 다음에 갑자기 이게 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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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게 갑자기 삐꼬 삐꼬 하다가 또 이러는 거니까, 아이 선생님 이거 멈췄어요. 그러니까 아유 호흡이 멈췄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줄 알고 엄마 그러고 다 울어. 근데 1분 지나서 이게 다시 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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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뛰는 거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그러다 아직 안 돌아가셨대. 이걸 10대 번 하는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 코미디가 심장사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뇌사로 본다는 얘기죠. 그때는 심장사니까 다시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 죽었다고 판정 내린 거야. 그 시체실로 내려보냈잖아요. 내려보냈는데 이 사람은 안 죽은 거야. 나 안 죽었어 얘기하려고 하는데 온몸이 말을 안 들어. 나 안 죽었어 그러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온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때 예수님을 찾은 거야. 예수님,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한 번만 만져주세요. 속으로 몸 육신이 전체가 다 굳어서 못 움직이는데 속 안에서 눈물 흘리며 나 한 번만 만져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만. 이 사람이 죽음에 있었어요? 죽음에서 벗어나고 있었잖아요. 죽음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벗어나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새벽녘에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미국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 그대로 한 번 쫙 만져주고 가더래. 쫙 만져주고 갔는데 자기가 일어나 버린 거야. 그래서 침대에 걸터 앉은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이제 시체실 담당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이때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선교사가 돼서 가나 선교를 그때 당시에 저를 만났을 때 이제 가나 선교를 지금 많이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런지 몰라. 70이 훨씬 넘어 80이 됐을 거예요. 40년 전 얘기니까. 지나는 여러분, 할렐루야. 바로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는, 갈릴리로 가야죠. 희망으로 가야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가야죠. 기도하러 가야죠.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교회 안 오다가 오면 설교 말씀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귀에 들어옵니까? 이미 딱지가 앉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잘 들었던 설교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이미 딱지. 그 심령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딴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있어. 내가 뽑아내라면 뽑아낼 수도 있어. 난 사실은. 할렐루야. 왜? 나도 설교 몇십 년 하니까 베테랑이 돼서 저 사람은 지금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 지금 좀 이따가 뭐 먹을지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 먹었다. 이거 다 알고 있죠 내가. 그게 아닌데 엉뚱한 일 생각하고 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할렐루야. 네 번째, 이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는 말이 많은데 그 말 중에 옳은 말 있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죠? 옳은 말 있고 그런 말이 있는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갔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 말을 안 듣고 과거에는 예수님 말을 100% 들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제부터 바꿔서 그 말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따분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00만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이 주일날 모입니까? 각자들마다 예수 어떻게 믿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 체험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마샤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